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해도 좋아. 잠든 조용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 세상 바람 휘몰아쳐 수 없어. 자비로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 얻어 주와. 잠든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난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가 능력 주시니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두워 깊어도 난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번 영적으로 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갖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영적인 흐름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받아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안의 눈을 떠 분별의 영을 받아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영안을 떠서 우리의 대적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적을 알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마귀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곁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인지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모함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 두려운 영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피곤하게 해서 역사를 중지한다는 것,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 이런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지시키려고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은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다운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기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이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 힘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곁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항상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빼도 짜증나게 하고 분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해야 돼요. 마귀는 두려움과 낙심의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 공사 완공을 앞두고 산발랏의 악당들을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느헤미야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적의 침입을 지혜롭게 막아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처럼 분별의 영을 받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분별의 영을 받아 악한 세력의 음모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회당을 제외하며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적을 알고 싸우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직 성전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완공하지 않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만나자, 우리 회담하자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만나자고 했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사람 말을 믿고 그곳에 가면은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의 방해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아멘.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의 영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다운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보세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그렇게 말하죠.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와서 나하고 회담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죠? 꼭 같이 대답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별의 영을 받아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5절을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6절을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그러죠. 소문이 나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절대로 느헤미야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건축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고 흔들려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방해하는 공격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단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느헤미야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7절을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사람을 몇 번이고 보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한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영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후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혀서 이끌고 가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지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분별의 영을 받아 적들의 음모의 술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의 눈을 떠서 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그러죠. 이거는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마야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를 죽이러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예수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고 말합니다.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에소란 성전 안의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는 부분 중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 안으로 도망을 가서 성전문을 닫고 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에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인간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거절할 수 없는 가까운 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실수하고 그래 나를 죽이려 온다고 그러면 얼른 성전문을 닫아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느헤미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실수하고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12절을 보면 깨달은 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면 절대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은 즉 12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도 저에게 상담이 오는데 계속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 나는 거기서 교수직을 물러나야 될 것 같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인 이런 영적 대결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거짓 예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한 자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멘.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13절을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뇌물을 왜 줬어요? 두렵게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가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또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이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침투하고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영들이 계속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마에게 뇌물을 준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나이와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하고 목자의 권위를 쓰러뜨리며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오늘날도 사단이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악한 원수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과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악한 세력이에요. 멀리 있는 자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상처를 주겠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대적 기도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적 치유, 내 안에 아픈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로 무릎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듯이 같은 처지에 있는 선지자들의 소행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사람을 더 못 믿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그럴듯하게 변장하며 온갖 술수를 가지고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별의 영을 받아 그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악한 마귀들의 대적을 막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모든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여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월 25일에 끝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에 완공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성전을 쓰러뜨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려는 방해자, 공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간교한 영을 가진 자, 이중 인격자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려움의 영, 우리를 두렵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힘을 다운시키는 영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 편지를 보내며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을 알고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원수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하는 것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실감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악한 사단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악한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했어요.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붕시키는 것을 악한 사단이 분노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죠. 비웃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사단들이. 2절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것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루의 일을 마칠까?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고 있을 거예요. 악한 사단이.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3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여호가 올라가면 그 벽돌이 스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대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을 풀 수 있는 것, 우리는 대적 기도로 모든 것을 묶인 것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의 줄을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부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성령 충만을 공급받고 우리의 손에 강한 능력을 받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돕고 계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